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덥지요. 그러나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적절히 쉼과 휴식, 적절하게 식사를, 음식들을 섭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표현해 보니까 각 성,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네, 이렇게 단어들이,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안 간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날씨만 좋은 날 전도하러 갔을까요? 덥고 춥고 습하고 그런 날 다 예수님은 각 성에 가시고 마을에 가시고 동네 구비구비 가득 찾아갔다. 이 말 같으면 상촌 마을만 온 게 아니고 저 하본 끝에도 가고 낙지포도 가고 다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복음 전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복음 전파에 위해서는 어디든 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오늘 본문엔 12제자도 함께 하였다고 나오죠. 8장 1절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랑 함께 했죠? 약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나옵니다.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으니라고 표현돼서 병자들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악기에 눌린 자도 노임받게 하고 평생 동안 괴롭히던 병도 노임받게 한 것이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복음 전파하며 병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 선택에서 따라다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2절에 나오니까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를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런데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왜 여인들을 많이 언급했어요? 남자들 이름 남자들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약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난 약자니까 약하게 섬긴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이 있었음을 일부러 지금 누가는 의사의 시각, 섬세한 시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괴롭힘 받던 병에서 노임받고 악기에 노임받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겠죠? 그리고 그것에 노임받게 해주신 분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방법으로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동네 가면 또 따라가서 섬기고, 오늘날 말하면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수련회 장소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사람들 오는데 한 20명 오는데 오면 따라다니면서 오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주방 봉사팀이에요. 식사를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식사를 해주기 위해 주방에 또 하시는 권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산 사람도 있겠지요. 이들 중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물질 있으면 물질을 내면 되잖아. 수박 한 덩 사면 돼요. 수박 한 덩 사고 고기 구워야 되면 삼겹살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빙빙 돌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단어가. 이분들이 그렇게, 왜? 남자들도 잘 안 하는데 여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 12명에다가 예수님까지 13명이죠. 최소 13명을 밥을 해주는 거 쉬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 13명인도 밥솥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한 솥을 해야 되잖아요.
보온밥통이 좋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때만 지나면 더운 날에 쉽니까 안 쉽니까 밥이? 식어버려요. 반찬은요 못 먹어요. 그렇게 때마다 해주든지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 전파하는데 전념하라고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교회 재정으로 교회나 섬긴 자들 섬깁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 초대교회들은 이 여인들처럼 자기 소유로 섬김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집에 장독이 없었어요? 쌀독 있죠, 쌀독. 가끔 저는 이렇게 자다 보면 아버지가 일하고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뒤편으로 가더라고요. 그 뒤에 장독 있는데 장독 독 끓는 소리 나요. 왜 그럴까 이게? 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꼭 한번 이렇게 돈이 뭐 들었든지 이렇게 하면 쌀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쌀떡이 이만큼 크면 한 요만큼 채운단 말이죠. 몇 대 사다 놓고 그때 성미 근사님 오셨어요? 성미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 뭐 저렇게 부조할 때 쓰던 봉투 같은 게 고다가 쌀을 이만큼 담습니다. 이만큼만. 그만큼인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3분의 2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고깃고기 해서 챙겨가지고 가서 교회 가면 이게 교회 헌금통 있고 그 옆에 보면 있어요. 설탕에 그것이 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교육자들이 시골이잖아요. 이렇게 사례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갖고 먹고 또 그거 팔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먹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쌀퍼가 우리도 없는데 왜 쌀퍼가 없는 쌀 팍팍 끓여서 가져가지 막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쌀밥을 좋아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쌀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맨날 없으니까 잡곡밥에다가 보리밥 섞어가지고 막 이래 먹으니까 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또 하얀 밥이 얼마나 좋아. 저는 그렇게 잘 먹던 또 먹고 싶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이게 헌신을 그렇게 넉넉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지만은 자기 소유 있는 거, 뭐 어렵게 모았던 여튼한테 그거를 가지고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주님은 높게 보셨어요. 사실은 높게 보셨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고 제 아들이 따라다니면 전도한 것만큼이나 주방에서 봉사하고 먹이고 재워주고 이런 걸 되게 높게 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전혀 내용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짧지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다 언급했잖아요. 성경에 이름 잘 언급 안 하잖아요. 이름 언급했다는 거는 이거 수천 년 지금 지났는데 지금 다 이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고시 하다 그 장소가 수산나라는 하숙집이 수산나. 야 특이하다 했는데 여기 수산나가 있네요. 이런 이름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들은 넉넉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는 있어요. 사실은 참 곳간에서 인신난다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왜 옛날에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나눌 때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뭐냐면 쓰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 배가 되는 거지.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개를 나누면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 2가 되는 거예요. 2가. 그렇죠. 그렇게 돼. 하나님의 법칙은 최소 2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일단 반을 자르면 2개로 나가잖아 벌써. 왜 그걸 어디서 나중에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최고의 약자들에 속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아마 이 섬기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되었던 사람들이다. 혼자는 뭐라고 했어요? 살기 먹고 사실 힘들다.
외롭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던 대표격으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자 그들이 변화된 거죠.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타인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누구를? 주님을 먼저 돌아봤고 주님 곁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제 보입니다. 또 그들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고침으로 육신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또는 가진 것으로 함께하며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주님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재물 드렸다. 재물 하나님 없어서 그들이 재물 받았나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헌신을 받아주는 거 이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안 해봤을 때 누가 뭐 호의를 하라고 하는데 됐다니까? 싫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지고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근데 하고자 할 때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하세요. 많아 나 사실 많아. 볼펜 저 많아요 사실은. 교육자가 제일 많이 받는 선물 뭘까요? 볼펜류 막 쓰고 하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 용돈 모아가지고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사줍니다. 비싼 거예요. 학과복기면 되게 비쌉니다. 최소 몇십만에 하는 것도 있고 몇만 원 근데 볼펜 많아. 왜 또 사왔어? 이러면 애들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좋다 잘 쓸게 이래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건 사실은 순수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셔서 그들이 하는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라 그랬죠. 주들은 안 받아도 돼. 한 개도 안 받아도 주님은 먹을 수 있고 돌 떡떡이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제자들 먹기 주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하는 헌신을 수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들이 하게끔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은혜 베푼 자에 대한 그들이 마땅한 도리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헌신을 주님은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시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언급해야 돼요. 5절에는 길가에 떨어졌죠. 근데 방해 요소가 뭡니까? 밟혔다는 거예요. 밟혔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아주 성령 은혜 충만하고 잘하려고 해요. 그때 밟히는 일이 있어요. 그 잘해. 이러면 좋은데 금방 초신자가 뭐 저렇게 설치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줘? 밟혀요. 밟히게 돼.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연앤모네 교회에서 선교했을 때 뭐 초신자인데 보통 주방에 들어가려면 권력이 좀 높아야 들어갑니다. 서울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갓 50대 주변인데 갓 나온 사람 이제 한 달치 한 사람 갑자기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봉사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막 기존의 권사님들 째리 보고 있는 저 왜 저래 설치나 막 이래 된 거예요. 기가 팍 죽었죠. 한 명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한 명은 교회를 떠나더라고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겨요. 밟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 이게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한 내가 이 땅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토양, 밭이에요. 이래 밟힐 위치에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 버티는데 보통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길가에서 떨어져서 밟히니까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이건 뭐 쓸모없는 거네 하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참 새들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잘 만들었죠. 그 돌멩인지 씨앗인지 다 구분해. 물론 이제 닭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닭은 일부러 돌도 먹습니다. 모래주머니에서 일부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의 새들은 안 그럽니다. 그 먹이만 잘 골라서 먹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들은 자 12절에 보니까 길가는 말씀 들은 자의 번역은 뭡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신 이유 해석은 뭡니까? 마귀가 곧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12절 성경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들었다니까요. 쿠오라 다녔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이렇게 빨리 이걸 수용해가지고 자기 걸로 할 생각을 안 하고 밟혔다는데 눌려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밟혀도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밟히니까 그들이 와서 데려가봤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땠다? 잘 보세요. 지금 빼앗는 것이요. 빼앗아 가버렸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다.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좋은 성경들 가지고 있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있고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이게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은 이해했다 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간직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말씀을 실천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간직했다. 뭐냐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빼앗겼어. 빼앗기면 무슨 일이야? 빼앗기면. 아니 바보가 아니면서 자기 게 지금 있는데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피 터지게 싸워라. 예수 법칙은 주라. 이제 그때 주라는 뜻은 아니 마귀가 와서 지금 뺏어는 거 하려고 하잖아.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빼앗길 여지를 지금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길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요. 바위 밑에 들면 그늘지도 있고 굉장히 바위 위에. 그럼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죽냐? 제가 어제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크게 본 거예요. 지렁이가 이만해. 지렁이가 어제 엄청 뜨거웠잖아요. 저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까지 중간에서 말라버렸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중간에서 뭔가 주신이 봐서 난 노건인 줄 알고 봤는데 지렁인데 분명 아까 좀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저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놔뒀어요. 치워주려 하다가. 근데 중간에 차량 운행하러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말라버려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네, 맞아요. 아예 이게 없거든. 시멘트가. 바위가 그런 거예요. 바위가. 근데 지금 비유에 나온 바위는 아마 그 위에 약간의 토양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바위를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뿌리가. 그래서 결국 싹이 났지만은 곧 마른다. 그래서 이것의 번역은 13절에 나오는 해석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실현 당할 때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좋을 때는 믿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금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실현을 딱 주니까 예수 믿어서 저 집에 실현 오는 것 같다. 이런 소리 들리니까 뭐마 그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위 위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막았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았다. 뭘 막았다? 결실을 가로막았다. 14절 보세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온전히. 여러분 과일을 이제 먹으려고 목이 타서 따 먹으려고 가보면 저기 있나요? 만약 사과라고 비교해봅시다. 사과. 서리가 이해된 계절이다 생각하고 갔어. 사과 따 먹으려고 하는데 보기는 이제 이거 보여서 다 따서 탁 깨물었는데 쉬어버려. 그런 맛이 없는데 성경 표현은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익었는 것처럼 보여요. 땄어요. 먹었어요. 근데
달지 않고 맛도 없어. 그러면 온전한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은 결실인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시떨기 속에 들은 신앙처럼 신앙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전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이. 온전한 결실이요. 참깨를 심으면 덜깨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그냥 밭을 다 태우고 싶지 않아요? 엉뚱한 게 난다는 것처럼 깐부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결실 시기에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안 되고 그 결실도 온전하지가 못해. 엉터리야. 그래서 그 이유가 이생의 염려.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밭에 뿌려도 그 염려라는 것이 워낙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재물이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죠. 주일날 대형사가 더 잘 된다 그랬죠? 수포 하는 우리 집사님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물론 목사님 돼서 목회를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주일날 더 잘 된답니다. 보통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뭐 향락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배울게. 제가 이 향락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TV 보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TV 유흥 오락이잖아요. 오락 이런 것 때문에 꼭 TV 재밌는 거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 뭐 학생부가 있다든지 초등부 예배가 아동부 예배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조금만 내 달리기 실력이 좋으니까 조금만 더 보고 빨리 뛰가면 돼. 가면 몇 년치기. 그게 믿음이 연약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향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 주님 말씀합니까?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에 결국 다 포함되는 건 다릅니다. 향락하면서 신앙 경건 유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또 염려 가득 채우면서 믿음 크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염려 크기만큼 믿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8절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기는 좋은 땅이 몇 배라고 나옵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치고 외치시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덜을 끼는 자는 덜을지어다. 아멘. 지금 100배의 결실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을 뿌렸는데 여러분이 좋은 땅이고 좋은 토양이면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배가 일어나요. 나 이제 늙었는데 무슨 100배?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100배만 일어나겠습니까? 1000배, 10,000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배의 법칙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리라 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남은 생이 1년이라 하더라도 100배 안 일어난다면 누가 보장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100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몇 절로 옵니까? 15절에 이 좋은 땅이 뭐라고 됩니까? 좋은 땅이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에. 그러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좋은 마음 뭡니까? 선행을 하려는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주님한테 착하고 좋은 마음 뭡니까?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어느 자식이 이뻐요? 뭐라고 했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아니 이거 하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네 하는 사람이 이쁘지.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런 말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러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걸 2글자로 어렵게 말하는 건데 뭘까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신앙. 송파에 가면요 아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아멘 교회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교회 이름을 헬라어처럼 히브리처럼 지어놓으니까 아멘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걸 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네 명의 땅에 표현된 사람의 마음이 다 들었긴 들었죠. 다 신앙인이라는 걸 말해요. 다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믿음의 세계로 다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가 따라해 볼까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예, 그렇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땅이 조건이 뭐냐 하면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인내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내는 뭐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죠? 기대감이 들어가요. 기대감이. 뭔가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풍 좀 전에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소풍 가는 교회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소풍 가는 교회. 참 재밌는 교회 이름도 있어. 뭡니까? 기다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을 걸 기대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할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기대감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몸도 아픈데 무릎도 아픈데 집에서 누워서 그냥 시원하게 TV 보면 있고 싶은데 그러다가 수박도 한 개 먹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인내라는 단어 속에 기대감을 말하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결실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여 따라다닌 이 여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소유로 이 표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물론 넉넉한 사람이 개중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섬기면 이 자기들이 소유한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감사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오해 없으셔야 돼요. 또 헌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생각하면 이게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뭐든지 달라고 이 사람 막 달라 그래.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막 달라 그래. 그냥 이 사람이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7 귀신이야 들렸다가 쫓겨나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개 귀신 잡혀도 정신이 해라 막 이런 애들이 내가 저도 많이 봤어요. 막 말짱하게 생겼어. 잘생겼어. 이뻐. 남자애도 멋지게 생겼어. 하지만 귀신이 잡혀갖고 이렇게 간질하고 뭐 하고 막 이런다니까 애들이. 제가 속이 터져요. 걔들 보면. 그러나 속이 터진다고 뭐 제가 터질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뻐 보셨다.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약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특히 신자들의 인생 속에는 이 4가지 태양으로 다 나타날 거라는 거죠. 4가지로. 근데 그때 여러분은 좋은 땅이라는 표현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칭찬 듣기는 말씀을 듣고 끝나면 큰일이에요.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 데 끝나면 안 되죠. 언제는 뭐라고 하면 온전히 결실하기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작은 헌신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4가지 형태 중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온전한 결실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